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을 인하여서 함께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그 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그 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그 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장래를 세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 새 땅을 저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을 오직 하늘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머리 숙여 나왔사오니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 누리는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음과 같이 말씀에 목말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고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면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주님께 올 한 해도 잘했다 칭찬받으며 사랑의 종소리 가득한 포근한 연말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이곳에 2004년 주님의 몸된 순천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부흥 성장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특별한 은총 입고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대들보와 버팀목으로 헌신 봉사해 오신 중직자님들의 은퇴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최근호 장로님과 이화혁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직분과 소임을 맡아서 우리 교회에서만도 2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께는 든든한 동역자로, 성도들 앞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세월 흘리신 구슬땀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영롱한 진주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의 영예로운 은퇴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오신 평생의 노고를 하나님의 이로와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한결같이 목사님과 교회와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큰 믿음과 본이 되는 훌륭한 모습으로 복된 생애를 오래오래 살아가시도록 새 힘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에도 평안 주시고 믿음의 후대가 계속 이어지는 큰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 다해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의지하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권세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듬뿍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2면 요한 1서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홈도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1988년 12월 7일) 오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진도 6.7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오래된 아파트들, 집들, 이런 집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오히려 한 시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들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1964년 내서 1982년 그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브레즈네프,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프루슈초프, 브레즈네프, 뭐 고르바초프, 뭐 이런 어떤 그 소련의 수상들이 이제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64년부터 82년 이 시기는 바로 브레즈네프라는 소련의 수상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전부 다 마치 두부가 그냥 푹 주저앉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순살 아파트, 이제 철근이 빠지고 또 어떤 그런 그 콘크리트들이 불량한 콘크리트들이 그렇게 이제 배합이 되어서 그와 같이 아파트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지금 자칫 이제 말 그대로 뼈가 없는 그런 순살과 같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다는 것이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아무튼 이 88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이런 아파트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흔히 말하는 그림자 경제, 이제 지하 경제라고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고 행정, 정보망, 조세에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소련 관료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기업이나 또는 어떤 그런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패가 만연하였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아르메니아의 스피타크라는 그런 도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구조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4살 된 아기와 그 아기의 엄마.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구조를 받게 되었는가? 2주 동안을 이제 그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어떤 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렸을 때도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고 이게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에서 호방 소스로 물을 뿌려 주어서 그것을 이제 먹고 연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뭐 한 15일 가까이, 더 이제 올해 21일 또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구조되어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무너져낸 그 건물 더미에 아기 엄마, 4살짜리 아기 엄마와 아기가 이제 살아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아기는 목이 말라서 이제 갇혀 이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배고픔보다도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목이 말라오는데, 이 아기가 이제 엄마에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근데 엄마도 이제 이 깔려있는 통에 꼼짝달싹을 못하면서 이제 겨우 손만 움직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는 죽어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목마르다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차에 이제 문득 예전에 TV에서 보았던 그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고립된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목마른 그런 상태를 피를 내서 서로 이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이제 살아남은 그런 어떤 이제 생존 TV를 본 거예요. 생존에 관한 그런 방영을 했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더듬기 시작합니다. 막 더듬다가 보니까 유리 조각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몸을 막 긋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를 내서 이 아이 입에 뚝뚝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살리고, 엄마도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주 지나서 이 아이가 또 엄마가 구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콘크리트 더미보다도 더 무거운 사망에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살려 주시는 것은 바로 율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피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려 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이유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중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주변 나라들, 이런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죠. 이 중동 지방에서는 피를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피는 곧 강장제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정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장제인 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가 주신이었던 중동 지방에서는 다산과 풍요가 최고의 복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최고의 이유가 바로 다산과 풍습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였어요. 그래서 풍요하지 않고 다산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러한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피를 즐겨 마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세적인 복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존재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피채 먹지 말라.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피 이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전부 다 속죄에 관한 그런 제사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감사와 서원제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나 모든 제물을 드릴 때 피도 먹지 말고 기름도 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이렇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장이 되었든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동물의 어떤 기름진 부분들은 다 먹지 말고 태우라는 거예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뿌리거나 태우는 것. 이것은 바로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피나 기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또 필요한 것, 이러한 것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 그런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이 제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쌍태. 얼마나 기뻤겠어요. 쌍둥이가 나왔어요. 쌍둥이라는 말이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2마리가 나오니까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2마리 소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네. 2마리 중에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점찍어 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커서 1마리는 황소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 우리가 가지세. 이렇게 정하였는데 죽고 나니까 그 죽은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가장 첫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께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단에 뿌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 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면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 먹지 말라는 것이고, 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사의 제도를 정하시고 그와 같이 제사의 제도를 순종하는 방법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화목제물.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가 아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번제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제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으면 되는데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제로 오셨다, 그런 성경도 있지만, 그러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더 많고, 오늘 요한 사도도 역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였는데 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선 화목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을 태워드리고, 고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 화해의 상징, 친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화목제물이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일하게 감사의 제물이에요. 서원의 제물이에요. 다른 건 속죄 제물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혹시 내가 지은 이러한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우연히 짓게 된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용서에 관한 모든 제사들이 죄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화목제물은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잔치, 친교의 성격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이 드려질 때에 레위기 7장에 보면 번제제물, 이게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번제물. 이 번제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얹어서 같이 태우라는, 기름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규정을 정하셨을까? 번제, 예수님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속죄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을, 이 상징 위에 화목제를 얹어서 태우라는 것, 이 뜻은 무엇인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려지는 위에 이 화목제물을 얹어서 드릴 때에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는 기간은 유사 이래로 단 3년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학설에 의해서 밝혀진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 두 나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학살하면서 2020년에도 전쟁이 있었고 2023년에도 전쟁 발발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쪽 지방에 이쪽 지역에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아프리카에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분쟁이 있다면 이 한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인류는 이러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고 여러 모든 노력을 병행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술과 무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세상은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분쟁과 다툼, 싸움은,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력이나 돈이나 인간의 선한 방법, 어떤 기가 막힌 전략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에 초림하심으로 모든 세상에 이제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 긴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긴장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소가 되고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은 것과 같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렇게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거든, 화목되기를 원하시거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 주님만이 모든 세상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 이 태워드리고 뭐 피를 뿌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 복잡한 방법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방법,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조건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강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했다면 인간의 자유에 맡겨두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이방 종교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상양,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대기를 하였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종교는 신이 되기 위해 자기 열심을 내야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화목제물,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화목제물이 되어가는 거룩한 본분,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웃과 이웃을 화목시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십자가 우리도 지고 참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로 이 땅에 오시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 모든 우리의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이루어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애씀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오직 주께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화목제물로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보시며 모든 삶에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또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심으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제 은퇴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특성상 은퇴는 없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 또 설립 때로부터 아니면 그 뭐 이후에라도 이제 항존직,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이제 항존, 교회에 이제 뼈를 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셨던 우리 항존직, 특별히 이제 또 다른 뭐 항존직 외에도 다른 직분자들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는 또 항존직과 또 이런 다른 직분들을 구분해서 또 기름 이제 안수가 바로 이제 기름 붓는 그런 의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 드렸는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호 장로님, 이화희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최근호 장로님 먼저 공로 감사패 장로 최근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로의 직분을 사랑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신 장로님께 온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주후 2023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문교회 담임 목사 나민호. 공로 감사패 권사 이화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사의 직분을 사랑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신 권사님께 온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0일 순천 동문교회 담임 목사 나민호. 인사하시고, 네. 우리 이렇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시고 때가 되셔서 이와 같이 이제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신 후에 우리 성도 회중을 대표하여서 우리 조상윤 장로님께서 특별히 우리 최근호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두 분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최근호 장로님 공로 감사 인사를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호 장로님은 1978년 순천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1996년에 중앙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시고 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 또 남선교회 회장 등으로 한 10여 년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소망교회, 그러니까 현재 덕신교회입니다. 소망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병교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교인 9명과 함께 우리 순천 동문교회 개척을 위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달에 순천 노회로부터 순천 동문교회 설립 허가를 받아서 현재 위치해 있는 우리 동문교회의 부지를, 그리고 2005년 5월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2006년 1월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벽돌 한 장도 직접 고르시고 공사의 모든 부분을 도맡아 진행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신 우리 장로님 공로에 동문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동문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멀리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이화혁 권사님, 이 예배당 안에서 그간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시기 위해서 때로는 토요일을 전부 반납하시고 꽃꽂이 봉사로 또 화분 봉사로 이렇게 또 헌신 봉사해 오셨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 권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또 화목한 이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공로 감사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은퇴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늘 강건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 저에게 부탁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한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위원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교회 청소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오늘 애찬은 우리 정선자 집사님께서 우리 또 장녀 결혼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음식을 공개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음식 드시고 그렇게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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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그 귀하신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늘 도움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위에 특별히 성역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그 남은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최근호 장로님 또 이화의 권사님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연약한 모든 지체들 환우들 세상에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